중에 하나는 우리가 통하지 못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도 통해야 집도 좋은 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건 하수도건 그 어디선가 통하지 않고 막히면 그러면 뜯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을 바꿔야 될 만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집도 통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풍이 안 되면 집안이 답답해지고 곰팡이가 슬고 눅눅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통해야 집도 좋은 집이 되는 거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통해야 됩니다. 호흡기에, 폐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힘있게 펑펑 뛰어도 혈관 어딘가가 막히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뇌에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뇌졸중에 걸리고 심장 근처에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협심증에 걸려가지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체하면 하늘이 노랗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소화기관의 말단 부분에서 막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비가 생기잖아요. 변비 생기면, 저는 변비를 잘 안 걸려봐서 굉장히 우습게 알았다가 한번 걸리니까 이게 누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 하나 낳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통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냉랭하게 되고 냉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공동체가 병들게 됩니다. 소통하고 생각을 이해해야, 마음이 통해야 공동체는 섭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회사건 통하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창조의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교통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범죄함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음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인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불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우리들이 얻도록 하셨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그 왕노릇은 예수님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권세로 누가요?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통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고, 슬픔, 애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 큰 은혜를 얻었는데, 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너무도 국가가 압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라는 버릴지언정 신앙은 못 버린다. 그리고 대서양의 그 파도의 위험을 넘어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땅이 어디인지 어떤 땅인지도 모른 채 넘어와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농사짓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가지고 드릴 때에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지금 추수감사 주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추수를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밥 벌어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공중나는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조촐하게 있지만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소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서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가엘 형제가 미가엘 형제가 여기다가 메추리아를 갖다가 놨어요. 사표 쓰고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 가운데 하우스 가운데 한 동을 내놓으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한 동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추수감사절 맞았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사진 찍으시고 하나씩 들고 가세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통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은 애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 물론 애통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펜도스라는 이 슬픔이라는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도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두 가지로 나누면 내 처량하고 슬프고 괴롭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이 있는 반면에, 그런 애통이 있는 반면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슬픔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애통, 이 두 번째 슬픔을 갖게 하신 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애통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하고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리고 슬픔은 가중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슬픔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알아주면 좋겠는. 여러분 들키고 싶지 않은데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이건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나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기적인 감정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는 들키고 싶지 않고 심지어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슬픔. 여러분 이 슬픔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한없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나를 떠밀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흔들고 그리고 내 존재마저 떠내려가게 만드는 게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할 거리들은 계속해서 사단을 통해서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그 슬픔들 때문에 더욱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슬픔의 감옥에 갇히는 거,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감옥. 감옥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김병희 시인이 슬픈 것들의 감옥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옥이라는 시의 앞에 부분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슬픈 것들은 항상 지름길로 온다. 슬픈 것들은 장기 투숙을 좋아한다. 지름길로 빨리 와가지고 계속 오래도록 머문다는 거예요. 슬픈 것들은 빠르게 체세포 분열한다.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더니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슬픈 것들은 입도 없는데 왁자하다.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슬픈 것은 야간 통행 금지가 없다. 밤에도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슬픈 것들은 슬퍼할 줄도 모른다. 슬프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머무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슬픈 것들은 머무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슬픈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저들의 슬픔을 반성할 때까지 슬픈 감옥에 가두고 싶다. 단지 기쁨의 열쇠들로만 출구를 딸 수 있는 그 슬픔의 감옥에 가두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둘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을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기쁨의 열쇠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슬픔을, 이 애통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차원의 애통, 또 다른 차원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그레이라는 한 젊은이가 신앙을 가지고 싶었지만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세상과 어울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놀고 그래도 계속 마음은 곤고하고 슬픕니다.
그날도 마음껏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했습니다.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정신이 있어서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는다고 그게 이 머리에 남아있고 가슴을 때린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날 펼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영혼은 이미 잃어버려진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것 같은 로스트된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강한 충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로 자신의 영혼 가운데 화살을 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너무도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절박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러운 진흙탕에서 그를 구원했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무디 목사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이 무디 성서학원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미국 성공회의 주교로서 탁월한 활약을 했던 제임스 그레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슬픔을 종식시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이 슬픔, 이 고통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종식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애통이 우리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애통이 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친구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이 아픈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얘기했는데 그거 뒤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흉보는 사람, 그 사람 친구 아닙니다. 만나지 마세요. 끊으세요. 진짜 친구는 얘기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입가에 미소를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애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있으면 세상의 애통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이 땅에서 많이 슬퍼할 거예요. 지금도 슬퍼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서 슬퍼하고, 피땀 흘려 얻은 것을 허무하게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늙어가고 건강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가운데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은 교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애통한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2절에 말씀하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신의 죄를 보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 구원의 서곡입니다. 교통은 구원의 본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통이요.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고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교제, 교통, 교제, 그리고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얘기하니까 성령님하고만 교통하나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은 또한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사귐을 가져요. 코이노니아를 가져요. 교통을 가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는 이 교통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큰 은혜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 이 추수감사절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교제, 교통의 권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0대 시절에 전쟁 가운데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되었다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육을 받을 만한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나이 50이 되어서 다 늙어서 카르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담당하게 된 일이 주방 일입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다가 그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사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요리 솜씨로 귀한 사자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를 보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였냐면, 사명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면 하찮은 일도 소중한 일이 된다 믿어서 음식 만드는 일, 국을 끓이고 접시 닦는 일을 귀중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평신도로서 부엌을 청소하는 일은 사제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설교하고 집례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수도사들을 섬겼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수도사들을 섬기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동료 수도사들이 그를 원장으로, 수도원의 원장으로 추대합니다. 평신도 수도사는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해서 그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장애인이었지만 그의 수도원의 삶 가운데 대부분은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에 바쳤지만 그는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분의 책이 너무도 큰 영향력을 그 당대 가운데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브라더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교, 신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으며 부엌대기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천국에서 살고 사명자로 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7절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예수님 그분 한 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무엇보다요? 사망보다요, 범죄보다요. 사망과 범죄가 저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꽉꽉 들어차가지고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것을 압도하도록, 사망과 그리고 범죄를 압도하도록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용하시고 더욱더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안정감과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려면 여러분, 주님의 교통하게 하심, 그 교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교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와 교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도 안정적인 신분 가운데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의 권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통입니다. 예배가 교통이에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저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 숭배,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사망과 범죄를 압도하는 은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통은 교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서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에서 교통으로, 교통에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애통하고 주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해서 교통만 해도 우리는 천국행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두 번이나 잘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오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유오도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통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통 안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찰라흐와 유오도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단어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좋은 길, 옳은 길로 이끌린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좋은 길, 옳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형통은 잘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존재가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한 것 하나도 없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막을 두시는 거예요. 사막을 보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무가 자라는 땅 가운데서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연하지 않은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사람, 그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막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맨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형통한다는 단어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뿌리 내려 교통해야 형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형통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역대하 18장 11절에 쓰여집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찰라흐하게 하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면 형통하여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mpowering, 우리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들 안에 넣어주시는 은혜가 이 교제 가운데 임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4절에 찰라하게 하지 못한다, 형통하게 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보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찰라할 수 없다, 형통할 수 없다, 쓸모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사단의 공격이 쓸모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 멸절하려고 연장을 갈았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쓸모없어져 가지고 그가 만들어 놓은 형틀에 자신이 달리게 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에스더서잖아요. 에스더서에 누가 걸립니까? 하만이 그 나무 위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통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애통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떠나서 그래서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했다가 조금 피는 것 같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도움을 준 사람, 그가 자기 자신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감옥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교통하여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시는, 동행하시는 God with us,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과 교통과 형통의 은혜,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처음에 숙제처럼 주어주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애통의 문제들이 무색하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자기 존재마저 지워버리고 싶은 눈물 나게 하는 고통과 애통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절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미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애통함과 교통함과 그리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하게 되는 위대한 삶의 지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의 계절, 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처럼 애통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형통함을 얻으시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애통과 교통과 형통의 은혜를 더욱더 애통해 하고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교통하며 형통의 은혜를 누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장미꽃의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을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추수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